박수 쳐서 고맙긴 한데요. 그 책 읽어보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예,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 안 되죠. 성경은 유명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우리가 본받을 귀한 분들이 아주 많지만 성경은 그 위대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지. 성경은 사람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때로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굉장한 것처럼 마치 영웅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에는 아무도 영웅이 없습니다. 그 영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영웅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요. 전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유명하거나 굉장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오늘 저녁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저녁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선교사가 되느냐고 많이 물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왜 선교사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막 울면서 이재환 선교사님 목회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는 안 하시고 왜 선교사로 가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온 이유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민을 왔어요. 도무지 한국에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지 않고 그냥 보따리를 싸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식구들만 모아도 장로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식구끼리만 해도 교회가 될 텐데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목회하자. 제가 감비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나라가 세네갈이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세네갈에 머물고 있었는데 세네갈에 가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 선교사님 우리 한국인들을 좀 먼저 생각해 주세요. 감비아도 좋지만 여기에 한국 교회도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교회도 없는데 한국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목표를 내가 했다면 한국이 남아있지 내가 세네갈을 왜 오겠느냐. 그리고 교회는 만들어졌지만 그분들끼리 모이도록 하고 세례를 준다든지 할 때는 제가 가긴 했지만 저는 감비아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감비아를 가려고 제가 했나요? 선교사로 가는 분들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선교사로 가게 됐느냐? 근데 놀라운 얘기는 한 60%, 70%는 제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를 보냈습니다. 때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보낸 나는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요. 그들이 왜 선교를 가냐고 제가 묻고 글을 쓴 걸 보면 한 60, 70%는 주님을 만났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예언을 받았다, 가야만 된다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인생을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선교를 택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선교를 택했다.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 일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일 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어떤 이유도 적당한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선교사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꿈을 꾼 사람, 환상을 본 사람, 천국을 다녀온 사람, 또는 그 중에는 주님을 만나서 가라는 명령을 또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1984년도 아프리카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 세계가 뒤집어질 텐데 목사님 교회에서 왜 선교를 안 하시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내게 아직 선교의 계시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때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목사님이 큰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라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할까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 외에도 또 계시가 필요할까요? 또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부르심이 없어서 못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환갑을 넘어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소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훈련을 시켜 한 30명의 젊은이를 한기의 훈련을 온누리교회에서 시키고 있는데 이쁜 두 여학생이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21살이었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둘이 북아프리카 튜니지아를 가기 위해서, 그것도 불어를 쓰고 있는 나라를, 영어도 힘든데 불어를 쓰고 있는 나라. 제가 불어권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불어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막 안 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컴성교사들은 불어권에 많이 가요. 영어도 힘든데 불어까지 해야 되냐? 저는 그래요. 불어는 훨씬 쉽다. 어떻게 쉬운데? 막 불면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언어라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언어를 배워서 약 7,500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있어요. 7,500개의 언어가 있어요. 이것을 2025년까지는 적어도 모든 번역에 시도는 해보자고 하는 비전 2025년이라는 게 성경 번역 선교단체들의 꿈이기도 해요. 2025년까지는 마치지는 못하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자. 언어가 정말 배우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중국에 간 우리 1.5세 선교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중국말 못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배우시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선교지를 가는가? 근데 그 두 자매는 북아프리카 튜니지아를 가겠다고 한 너무도 얼굴도 아주 예쁘고 단단하고 아주 선교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두 자매였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불러다가 왜 기쁨이 없느냐? 이런 선교사 훈련에 죽겠다고 하는 지망생이 왜 기쁨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느냐? 선교사님, 선교다 죽고 싶은데 소명이 없어요. 콜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선교에는 콜링 없다. 선교에는 콜링 없다. 특별하게 선교사로 가라고 부른 자 아무도 없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음성을 들었다. 주님을 만났다. 천국을 갔다 왔다. 예언을 받았다. 이런 분들에게 다시는 어디를 가서 그런 간증을 하지 마라. 그건 절대로 콜링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이지 그건 콜링이 아니다. 성경에는 선교에는 콜링이 없다. 콜링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콜링을 안 물어요. 당신 전도하는 콜링 받았냐? 소명 받았느냐? 왜 전도를 함부로 하느냐? 그런다는 거 있어요? 왜 선교는 콜링을 받아야 되나요? 형은 콜링이 없어요.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은 예수님께 부름받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없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심지어 부엌에서 청소도 안 돼요. 레위족이 아니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레위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무거운 짐조차 어깨에 멜 수도 없어요. 성가도 못해요. 찬양대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해요. 선지자, 부르심이 없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면 가짜 선지자는 집안이 망해요. 완벽하게 망해요. 가짜 선지자 노릇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선지자는 없어요.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정받지 않는 왕은 좋은 왕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망해요.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한 구약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똑같이 구약에서 얻는 콜링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이 있었고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의 거룩한 나라가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를 훈련시키면서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 훈련시킬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주고 싶으면 주세요. 성찬식 인도하고 싶으면 인도하세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교회법은 성직자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건 교회법이지 성경의 법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여자는 세례 줄 수 없고 여자는 설교할 수 없고 여자는 성찬식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셀그룹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셀그룹 하세요? 그럼 셀그룹 네가 세대도 주고 성찬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를 보고 눈을 뜨시고 그래요. 장로교 목사가 7일을 받으려고 별일을 당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누구나 갈 수 있다 믿어요. 왜냐? 사하라 사막에서 목사님 모셔다 세례를 줄까요? 장로님 모셔다 세례를 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세례받고 죽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 모셔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안 되죠. 줄 수 있어요.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능력을 많이 받고 사역할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수평선상에 서 있는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관계선에서 높고 낮음이 전혀 아니에요. 선교사 부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틀림없는 부름이 있어요. 틀림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콜링이 아니라 어사인먼트, 이것은 사명이에요. 소명이 아니라 소명을 받고 예수 믿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이 있는 거야.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자매가 그 없다는 강의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두 자매는 정말 시집도 가지 않고 21살 나이에 훈련을 받고 북아프리카 튜니지아를 갔어요. 너무 멋져요. 우리는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를 평신도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 중에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의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특징이 있어요. 같이 일하던 저는 외국 선교단체에 일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도 같이 많이 일을 했는데 외국 여자 선교사님들은 처음부터 싱글이 되려고 싱글이 돼요. 결혼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싱글이 되기 위해서 싱글이 돼서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들은 99.9%는 싱글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결혼할 기회가 없어서 싱글이 된 거예요. 그 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싱글로서 사역은 한국 선교사님들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전혀 남자 못지않게 아주 잘해요. 축도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만 축도하죠. 선교지에 가서 몰래 하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없이 해라. 그러나 몰래 해라. 떠들지 말고 교회법으로는 안 되니까 몰래 해라.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연약하든 강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누구든지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예요.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간증을 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됐다고 하면 앉아있는 분들은 안심하고 그래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나는 아니구나. 천만에요. 나는 아니구나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 세계 선교사가 약 46만 명이에요. 46만 명이 73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너무 중복 투자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는,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일하는 선교사는 이 46만 명의 선교사 가운데 5% 내지 6%밖에 안 돼요. 모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중복 투자 때문에 영어로는 그것을 매핑하자고 그랬어요. 좀 나누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IMB 그 침례 교단은 대단해요. 1984년도, 85년도에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시작되면서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 전부 보따리를 싸서 미전도 종족으로 다 흩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한마디에 모든 선교사들이 순종하고 다 선교지를 놓고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한국 사람은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강의를 하는데 앞에 앉은 여학생이 금목걸이 십자가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에 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뒤로 가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겠죠?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아요. 선교에 오해가 많아요. 저는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주일학교 때, 저는 아주 학교 다니기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연극도 하고 앞에 노래도 하는데 단일종이 땡땡땡 기억나세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어린 마음에 너무 감격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성탄의 이 종소리가, 단일종 소리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님 만난 기쁨, 이 놀라운 얘기를 당연히 전해야 된다. 당연히 전해야 된다.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는데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고, 저는 누가 예언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밀어내기를 해본 적도 없고,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선교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안 가도 보람 있는 인생은 많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은 꼭 선교사를 안 가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것이 선교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큰 교회를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선교를 모르시면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어린 생명이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나는 정말 놀래요. 정말 놀래요. 제가 오늘 말씀이 선교는 수수께끼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선교는 정말 수수께끼일까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를 안 봐도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약 한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5만 6천 개의 교회 가운데서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통계로 한 15%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85%의 교회는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협력도 하고 조금 돕기도 하고 하는 교회가 약 15%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선교 안 해도 돼요. 작은 교회고 시골 교회고 연약한 교회, 약한 교회가 아주 우리는 은행에서 론한 것도 많고 갚아야 할 것 많으니까 아직 우리는 그런 선교를 못한다 하고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당연히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을 하지만, 목사님 조찰들도 인정을 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죄송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은 목사님들이다.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은 목사님들이다. 목사님들이 선교에 눈을 뜨고 하겠다고 하면 다 될 거예요. 선교는 부자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만 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 성도가 없는 교회도 교회와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은 선교예요.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분은 제 인생을 바꾼 굉장한 분입니다. 영국의 선교 신학자고 인도에서 한 30년 동안 선교를 했던 아주 귀한 분인데,
제가 영국에서 훈련받는 동안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선교다. 스티븐스 닐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없다. 그럼 둘이 상충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선교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없다. 이 상충되는 말이 아니에요. 두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선교란 말은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먹고 자고 눕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해야 할 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더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선교가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선교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냐. 근데 그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선교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졌지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시작은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인간은 아담의 자손은 아무 소망이 없이 다 죽어야 하는, 모두가 죽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길이 없어요. 모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와서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 아들은 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라는 그 3장 15절의 얘기가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 살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으로 또 시작해요. 구약은 아담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 식구일지라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아담의 자손이고,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결혼해서 한 몸을 섞고 함께 살지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아담의 후손이요 아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현도를 할 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저는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저를 기르시고 아버님이 없으면 저는 세상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십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는데 부자지간이 영원히 헤어지셔서 만나지 못하는 부자지간이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아버님 예수를 믿으십시다. 저희 효도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 10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 10분이 지난 다음에 한숨을 한번 쉬시면서 그래 내가 그럼 믿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같은 집에 같이 살아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같은 식구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녀가 아담의 자손일 수 있어요. 같은 아씨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아씨야지 아담의 아씨가 되면 망하는 거죠. 에?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구원이지 나머지 7명을 버린 사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혈통과 육신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기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기 1999년도 콜럼바인 스쿨에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아이가 총으로 쏴서 13명을 죽이고 23명을 중경상을 입힌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년도에 그 어머니가 수 클리볼드가 책을 썼어요. 이게 두꺼운 책인데 레커닝 마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 아주 고민을 했어요. 이 슬픈 얘기를 읽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책을 써서 읽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아들이, 그 아들의 별명이 선샤인보예요. 아주 착하고 햇빛 같은 아이고 내성적이고, 이 어머니가 막 고민을 쓴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수를 당하고 법정에 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안 쓸 수가 없어서 그가 17년 만에 책을 썼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정신적 건강을 조금이라도 눈치만 챘더라면, 대화를 좀 해가지고 그 마음을 눈금만큼만 알 수만 있었다면,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일을 어머니가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었더라면, 내가 우리 아이를 살리고 좋은 길을 인도했을 텐데, 내 이 부모든 내가 어머니든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착한 아이가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되다니, 난 그 말에 막 충격을 입었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낳고 자기가 키우고 자기 살덩어리는 아들일지라도, 자기 어머니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아들이 예수를 모르면, 아들은 아담의 자손이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물론 스 클리볼트 예수를 믿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선샤인 보이가 13명을 죽이고 23명을 중경상을 입은 악마가 되다니, 난 그때 깨달은 게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에 사는 사람은 정말 악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춤을 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에 물어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영생을 얻은 감격과 거듭남의 감격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감격에 대해서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교회마다 놀랍더라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손을 드는 사람이. 왜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을까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그때의 감격을 저는 지금도 식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의 텐션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더 잘 살고 싶어하는 텐션을 저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살아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저는 정말 자동차를 타고 가다 혼자 타고 갈 때는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기쁘고 감격하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막 버스 속이고 막 전차 속이고 막 기차 속이고 막 전도를 했어요. 막 떠들었어요. 막 부산 갔다 오는 특급 열차를 타고 앞칸에서부터 정말 전도지를 한번 탁 나눠주고 막 떠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맨 끝에 한 칸을 남겨놓고 차장한테 잡혔어요. 당신이 너무 떠들어서 다음 역에 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떠들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가기는 갔는데, 그때 오징어 장사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봐요, 당신 때문에 내 오징어가 안 팔려 그러더라고. 내가 오징어 장사보다 더 떠들었기 때문에 오징어가 안 팔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감격. 왜 우리는 이런 감격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뜨거운 불을 품고서야 어찌 뜨겁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포와 애프터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동일하다고 하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죠.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된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된다. 부름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된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 일이 된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로만 세상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주님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 완성이라는 것은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0장 18절에도 보면 있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서 보면,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제가 몽고에 가서 3일 동안 고비 사막을 지나서 은고비 마을에 갔어요. 밤 버스를 타고 움직이지도 못할 만 가득 태우더라고요.
가득 태우고 고비 사막을 저녁에 가는데, 야, 정말 길도 없는 사막을 자동차 바퀴를 따라서 가는데 추운 겨울에 가다 자동차 고장나면 꼼짝없이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어려움을 넘겼다는 말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한 고비 넘겼다, 두 고비 넘겼다. 이게 고비 사막을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몽고 교회에서.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할머니 하나가 어저께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재원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선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나 같은 늙은이는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사막 몽고에서 고비 사막을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주님 쓰시려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할렐루야를 했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대. 막 다다두두 막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오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하더니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 다다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 방언을. 그러더니 들어가시면서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때 내가 딱 느끼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경이 맞다.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자녀가 무슨 성경을 잘합니까? 묵상을 할 줄 압니까? 신학교를 졸업했습니까? 성경을 통독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에게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노인이 할 일은 뭐냐? 침대에 누워서 큰 대자를 쓰고 주무시고 꿈만 꾸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 순간 그 노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도 이 노인을 쓸 필요가 있으시면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더 있다고 나서 간증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느꼈어요. 그렇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8절은 말하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모두가 다 참 증거자로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저는 어릴 때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선교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참 좋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 제가 목사 안수를 부산에서 받고 올라오니까 얘야 나는 너 선교사다 되라고 기도했다. 제가 그날 실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렵게 목사까지 됐으면 됐지 또 선교사까지 돼야 되나. 나 그렇게 기도해 준 제 어머니가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바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도 보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알거니와 이 비밀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지체된 자여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여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 비밀이란 말이 우리만 성경에 어떤 성경은 번역이 4번 나오고 3번 나오고 6번 나오고 번역에 따라 달라요.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해요. 무슨 비밀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세상에 찌꺼기처럼 되었으며 살 소망도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차례 195대를 맞았어요.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며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3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이유는 한 번도 그가 후회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런 선교사의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난 큰 사건이 선교사의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그런 말을 합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obligation, 의무요, 책임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살 소망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빚진 자의 심정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요?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No. 우리 모두 다 빚진 자의 심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의무다, 책임이다. 정말 우리가 치러야 할 오블리게이션이다. 그렇게 안 해도 책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라. 정말 화가 무서워서 그 길을 갔을까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에스겔에 보면 네가 죄인을 악인을 만났을 때 꾸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버스 쏘이고 기차 쉬고 아무리 피곤해도 옆 사람에게 혹시 이 사람이 핏값을 나한테 찾으면 안 된다 싶어서 얼마나 힘들게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비행기 속에서도. 어느 때는 비행기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LA 공항에서부터 한국 가는 13시간의 시간 가운데 통곡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정말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에 전도를 했는데 그 비행기 속에서 정말 비행기 낼 때까지 통곡을 하시고 우시는 분을 봤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루라는 이유 때문에 하게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고 하고 매일 꼭 전도를 한 사람 이상을 하고 잠을 잤는데 8월달 늦은 장마비가 오고 있는데 밤 12시가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시 옷을 입고 일어나서 사당동 자취집 처마 밑에 기다리고 있어. 그때는 가로등도 아주 희미한 때였죠. 근데 밤 12시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지나가야 내가 잠을 잘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어떤 자매 하나가 저쪽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처마 끝에 있다가 막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이 기절 초풍을 아는 게 다행이지. 그리고 저는 안에 들어와서 2달을 쭉 뻗고 잠을 잤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놀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버스 쏘이고 기차 쏘이고 떠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선교사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는 그 숫자를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그리빠와 왕 앞에 베스도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뭔가 바울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할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변명을 잘했는지 베스도가 아까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정신 차릴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너는 이렇게 짧은 말로 이 순간에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짧든지 길든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존감이 있죠. 예수 믿는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저도 세계 대통령 5분을 만나봤어요.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선교사 된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감비아에 저희 아내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들어갔는데 그 전복 제트기에 수백 명이 탄 전복 제트기 안에 동양인이라는 것은 저희 아내와 저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인인데 그 아시아인 가운데 나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서 감비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다니 그냥 나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있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나는 성경 위에도 증거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목사도 안수를 거기서 받고 선교사 파송도 한 교회에서 받았어요. 부자 교회고 좋은 교회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주일날이면 양복이 무거움을 느낄 만큼 지쳐갖고 집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저를 공로로 아프리카 감비아에 1호 선교사로 보내주는 공로로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대부분 동대문, 남대문 시작에 포목상의 대부분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권사회라고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말입니다. 장로님들도 꼼짝을 못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아주 부자 교회고 그런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짱이에요. 이런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가는 게 막 그냥 부러움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1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저에게 선교비를 단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보내주질 말죠. 저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영국 선교단체가 너무 멋진 선교단체였어요. 페이스 미션.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 좋은 선교단체였어요. 저는 그 교회가 정말 고마워요. 15년 동안 선교비를 안 보내준 교회가 나는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안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그 얼굴만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세웠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워서 교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해보고 싶은 일을 못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 했어요. 그 교회가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줬으면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 모슬렘이었어요. 모슬렘 국가니까. 학교를 짓는데 2년 6개월 동안 지어서 돈이 없으니까 회사에다 마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땅을 파고 제가 벽돌을 만들고 같이 일하고 그런데 매 달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전부 다 모슬렘들인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함께 일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내일 봉급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전부 모슬렘들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참 손을 모으고 저거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슬렘 형제들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면 안 된다. 제가 이 시간 은행을 갈 테니까 꼭 돈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내일 봉급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니까 그들도 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니까. 근데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기적 얘기를 제가 책으로 쓴 것이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두란노에서 샀어요. 그런 교회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너는 기뻐요. 선교사로서의 기쁨. 사도 바울이 그 왕 앞에서 이 쇠사슬로 묶인 이것 빼놓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용기와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신감과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그 해답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수수께끼.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몇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냐는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특수한 단어예요. 누구도 쓴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도 쓴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딱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공관보험에 같은 말을 반복했었기 때문에 3번인가로 나오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단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에게 열려진 것을 기뻐한다고 할 때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할 때 쓴 단어가 미스테리예요. 무스테리온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떤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무스테리온은 깊고 깊은 진리를 말할 때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 때나 쓴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번밖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읽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시간 갔다 오고 2시간 갔다 오고 3시간 갔다 온 천국 얘기를 막 글로 막 함부로 쓴다는 것은 나는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갔다 온 사람이 말 못해, 안 돼, 이거 표현이 안 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 이러면 그분의 책은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말로 형용이 되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천국을 얘기할 때는 꼭 비유를 썼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마치 이와 같이, 마치 이와 같이.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오느니,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근데 너무 몰라요. 수수께끼야.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수수께끼라는 말이 돼요. 이 수수께끼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계시록이 얼마나 굉장히 미스테리한 책입니까? 그렇죠? 그걸 쓰는 사도 요한이 4-5번을 썼어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 미스테리,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많이 알 거니와.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는 전에는 숨겨져 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신비의 계시를 조차 모든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비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선교라는 단어에 사용해요. 선지자들의 글이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선교가 과거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약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잘 모르신 겁니다. 잘 모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전에는 숨겨져 있으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이 숨겨진 일이 아직도 숨겨져 있어요. 한국교회 70% 교회에 숨겨져 있어요. 똑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교의 목사님들 중에서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알게 했으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1절 9절 사이에 있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선교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신학교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평신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분이 있나요? 없듯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 한 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6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않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 The vision from heaven.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티네이저 시절에 20살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어요.
당시에 유명한 세 명의 유명한 학자들, 가말리엘, 힐렐, 산마라고 하는 학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든지 1, 2, 3, 4년 차이로 다르게 태어났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제가 우리 옆집에 문선명이 와서 설교한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난 문선명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인을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말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foremost of sinners,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스데반인을 죽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간 그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않고 보여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적 계시는 13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서 이건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비전을 직접 받았어요. 배운 것도 아니요,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이것 때문에 두 신학자가, 훌러 신학교의 교수하고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교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괜히 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서 그런데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존 교수님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점진적 계시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오다가 그 아라비아의 광야나 아니면 그 다메섹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컴바인 돼서 계시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플러신학교 교수님은 즉각적 계시다. 둘이 아주 싸워요. 누가 서로 맞다고. 그러니 제가 책을 산 것을 후회한 이유는 받았으면 됐지 뭐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의 특징은, 여기도 교수님들이 계지만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게 교수님들이에요. 그죠? 신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더 어렵게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렸다 만나면 되는 거지, 전 3년, 후 3년,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갖고도 막 싸워요. 전천년도 맞는 말이고, 후천년도 맞는 말이고, 무천년도 맞는 말이고, 각기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저도 믿는 게 있지만. 제가 그래서 불란서 성교사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하니까 다 천년이다. 모든 천년설을 다 믿는다고, 다 천년설을 믿는다고. 예,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선교적 계시가 13권의 성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른 제자들처럼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벽한 계시입니다. 완벽한 계시입니다. 이게 선교의 계시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계시를,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놀랍게도 신약성경 가운데 20번도 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1번, 요한은 5번, 바울 혼자 전매 특허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혼자 20번 이상 사용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는 뭔 줄 압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훔쳐다가 어디다 놨을까? 전 국민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걸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걸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가운데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70인경의 헬라어로 쓰인 성경 가운데는 놀랍게도 다니엘만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욥기서에 나와요. 구약에서는 모세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에스겔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도 사용하는데 누구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데 다니엘만 아주 놀랍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무슨 선교사라고 부르냐면 신학적 용어로 비자발성 선교사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선교사를 간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에 선교사를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맹서, 야곱의 실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 드디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집트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근데 묘하게 선교사를 정식 파송식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어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 요즘 선교사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전부 다 팔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면 아주 국무총리도 하고 굉장한 일을 할 텐데 요셉이 첫 번 선교사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없어서 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 근데 이 요셉이 멋있죠. 17살 딱 1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견뎌서 27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선교사를 비자발성 선교사라. 근데 이 다니엘도 대단한 인물이죠. 바벨론의 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박수들을 다 불러다 놓고 똑똑하고 훌륭한 전부 봉급을 받고 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는 이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라. 그러니까 왕이여 꾸신 꿈을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냥 왕이 그렇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봉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내가 꾼 꿈조차도 찾아내지 못하는 너희들이 무슨 밥을 먹고 사느냐. 너희들 만일에 내가 꾼 꿈을 만일에 해석하지 못한다면 모두 사형이다. 왕이여 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잔소리 말아라. 그리고 아리옥이라고 하는 신하를 불러서 몽땅 다 죽여버리라고 명을 내립니다. 근데 그 안에 다니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도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하고 그 꿈이 무엇이든지를 말하라는 이 얘기는 억측도 이런 억측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왕에 대한 분명한 꿈을 해석을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돼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까지 죽게 됐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좀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할 수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때 14절에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까지 해서 이제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고 친구들에게 다 그걸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22절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넘어서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 이르되 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함.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쓰지 않는 그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밀한 얘기를 다니엘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은밀한 것을 보였던 다니엘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살아나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그 많은 고통 가운데도 그 길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 부럽지 않고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빼놓고 그런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지 아니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그렇게 훌륭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직도 못 깨달은, 선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베드로는 정말 고넬료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선교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만 안디옥에 왔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할례자가 온다는 바람에 뒷공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비밀인 선교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선교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부름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의 부름이 없듯이 아무의 부름이 없어요. 저는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괴롭고 힘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부가 의사예요. 내과 의사하고 하나는 소아과 의사인데, 부부가 연세대학교 둘 다 교수로 일했던 분인데 선교하겠다고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렸어요. 아들이 어느 날 그랬대요. 엄마, 아빠 친구는 한 사람만 의사여도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두 사람이 의사여도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 좋은 교수 자리, 그 좋은 병원 의사의 자리,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다 그만두고 왜 선교의 길을 가려고 했는지. 때로는 말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귀엽고 아들 부부가 의사인데 예멘으로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수들을 찾아와서 좀 말려달라고 모두가 말렸어요. 선교단체 어플리케이션 폼도 다 찢어버리고, 그래도 사표를 내고 가겠다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식구가 비행기를 타는 날 손자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못 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부에서도 말렸어요. 이런 형편이니 어떻게 가겠느냐. 가지 마라. 돌아오면 보내주세요. 두 아이를 놓고 가버렸어요. 과연 선교가 이렇게 하면서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놀라운 해답이 있어요.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비신자의 심정 때문에,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의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 이방인에게 로마서에서 11장 13절에 쓰기를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나는 그 성경을 감비아에서 읽다가 이게 정말로 진짜냐, 이 번역을 정말 잘한 거냐. 영어 성경을 봐도 잘못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정말로 거기에 보면 영광이라는 헬라어는 독사예요. 1인칭 독사라서 독사죠. I glorify myself, my job, my ministry.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 선교사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움을 얻는 것이라. 영광스러운 사역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피했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세요. 많이 피했어요. 내가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큰 책임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지 그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말처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충만함과 그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아도, 그렇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쓴 그 옥중 서신을 읽어보세요. 슬픈 기색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비아에서 학교를 건축하는데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아까 하는 방법대로 정말 기뻤어요. 내가 벽돌을 찍고 같이 하고 우선 땅을 얻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선교비를 보내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계획도 할 수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갔으니까 저는 방에다가 큰 도화지를 깔아놓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큰 도화지를 품어놓고 제가 학교 교실, 교회당, 워크샵, 극장, 운동장, 축구장 다 그렸어요. 여러분 도화지에다 연필로 그리는데 무슨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렇게 다 그렸습니다. 건물만 큰 건물이 7동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7동을 그려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보내신 이는 주님이시고 저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보내시는 주는 것만큼 일하고 안 보내시면 저는 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딱 하고 그걸 한국의 대우실업에 보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키텍트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려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린 게 왔어요. 너무 잘 그려서 왔어요. 근데 이제 땅이 저는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살 돈은 없고 내가 이날 도지사한테 가서 이 동네에서 질 땅을 얻어야 할 텐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땅을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로 그걸 가지고 가서 도지사 앞에 내놓으면서 이 프로포살을 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땅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조감들을 보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영어로 그러더라. What did you say? Piece of land? Piece of land? Piece of land? 당신 뭐라고 했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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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안 주려고 벌떡 일어선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그걸 보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준 조감들을 보는 순간에 축구장이 눈에 보였는데 축구장을 그려 보내는데 잔디 축구장을 그려서 보내줬어요. 대우 실업에서. 근데 이 사람이 축구광이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사진들을 다 붙여놨는데 그 축구장을 보는 순간 확 돌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도 무슬림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주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사람이 쌓여놓고 싶지 않을지라도 갑자기 막 중풍이 일어나고 손이 덜덜 떨려갖고라도 저는 그냥 사인을 할 거라고 믿고 그 다음 대한 몸을 갖고 앞에서 딱 집어내놨어요.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랬어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 누가 땅을 주고 누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건 가능성이 없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하를 부르더니, 그래서 직원을 부르더니 이분을 모시고 가서 이분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땅은 다 주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2년 6개월 걸렸지만 정말 그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일상생활의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건물을 짓고 이 트러스를 세워서 지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철근으로 해서 세우는데 그 볼트를 만들어서 그걸 세워서 조여야 되는데 도대체 전국 어디를 가도 감비아 어디서 그 볼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외국으로 신청을 해서 하려면 얼마나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수도에 가서 사러 다 돌아다니는데, 철물질 다 돌아다니는데 못 구했어요. 근데 오다가 마치 고물상이 하나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이 집 들어가고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34개의 볼트와 너트가 필요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34개의 볼트가 딱 있더라고, 그 집에. 그때 가져올 때 그 기쁨,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숫자까지 맞추시는 하나님 얘기를 저는 이번에 다 못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는 1996년도 4월 28일 날 학교 오프닝식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도지사, 무슨 대사님들 다 초청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전날 한 개의 부대가, 완전 무장한 부대가 기관 단총으로 무장해갖고 추럭에 싣고 가서 우리 그 학교 센터 뺑 뚫어 밤새껏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 잠을 잤겠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지켜주는데 집에 와서 전부 뒤져요. 무슨 폭탄이나 독약이나 뭐가 없는 줄 알고 전부 뒤지고, 그 다음날 대통령, 장관 몽땅 다 와서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모슬렘 국가에서. 근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추장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 무슨 기독교 예배냐. 여러분, 우리는 무슬림들의 무슬림식으로 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왕이고 누구 대통령이고 전부 일어나가지고 몽따 일라하 일랄라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그냥 땅에 처음부터 엎드려 버렸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사회를 보다가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한 거죠. 추장이 왕입니다. 추장이 마음이 돌아서면 선교사역을 못해요. 선교사역을 못해. 제가 그 추장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없느냐, 도와줄 테니까 해라, 별짓 다 했지만 그때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미시달리 죽으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악한 존재다,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별걸 다 갖다 줘도 안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의 제7일 안식일교회가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다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전도를 하겠다. 왜 우리가 있는 동네를 왜 와요? 없는 동네에 그렇게 많은데 그리 가지.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얻기 위해서 추장이 주인이니까 그 땅을 LA에서 초청을 했어요. 제7일 안식일 본부가 있는 데서 이분을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동네 시골 추장을 모셔갔어요. 근데 LA 와가지고 우리 동네 추장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으라는 나는 안 죽고 죽지 말라는 추장이 죽어가지고 그런 기도하지 말자고 그랬대요. 근데 새로 추장이 된 왕이 된 사람은 저하고 아주 친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재원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필요하면 이 동네 반지라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선교의 길을 막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저는 시골 출신 농부의 아들인데 처음으로 제가 대통령 집내 그 예배 드리고 사회를 보고 하는데요. 언제 대통령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소개를 하는데 His Excellency So Nawada Jawara,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Gambia,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비아 공화국의 대통령인 여러분 High Excellency, His Excellency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각하란 말을 내 평생에 처음 써본 거예요. 대통령을 부를 때 His Excellency. 영부인을 내가 소개하는데도 Her Excellency, Lady of Republic Gambia. 감비아의 영부인을 소개했는데 Her Excellency. 제가 장관들을 소개했는데 The Honorabl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이게 존경하는 외무부 장관. 내가 한국 대사님을 소개하는데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Korea, 시영 리. 유엔 대사에서 분이 거기에 대사로 오셨거든요. 대사를 선전하는데 소개하는데 대사가 똑같이 His Excellency라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각하 His Excellency고 대사님도 대통령과 똑같은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Korea. 와, 그 순간에 내 깨달은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래요. The Ambassador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Ambassador of Christ예요. 여러분은 His Excellency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두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과 그 무스테레온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그 기쁨. 나는 그때 막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선교비를 보내주든 말든 소포를 보내주든 말든 편지를 보내주든 말든 내가 있다고 없다고 뭐 위로를 하든 말든 나는 내 선교사에 저는 위로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와 감격만으로도 나는 만족했어요. 김진웅 목사님 우리 감비아에 오셨어요. 제가 통역을 하고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가시면서 그러더라. 이재환 선교사님은 선교를 즐기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 변치 않는 진리, 세상은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이 진리를 남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선교의 부르심은 없어요. 모두가 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콜링이 아닌 어사인먼트, 사명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선교사 46만 갖고는 세상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말세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각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오늘 출세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각하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의 서울 침례교회 집회를 갔어요. 서울 침례교회 1986년도로 기도해 초기니까 이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를 듣고 막 이민 와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민 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에게 가게 하나 주시면 내가 하루에 1불씩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불입니다. 주일날까지 해봐야 30분입니다. 그죠? 하루에 1불씩. 그러나 보통 결심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집회를 가는데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왔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검정 세단차를 탁 타고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저를 태워가면서 그래요. 성교사님, 이거 내가 평신도가 벤츠 탄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 벤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벤츠도 주십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1불 내가 선교비 내겠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1불씩 선교비를 냈어요. 한 달에 30불이지만 꼭꼭 그날에 재미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난 선교사가 처음이라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갑이 됐어요. 근데 식구들이 막 목사님도 나오고 자녀들이 다 막 신학도 공부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어머님 회갑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그 벤치 키를 딱 줬어요. 그냥 그 집사님이 재밌어요. 얘들아, 우리 목사님도 못 타는 벤치를 내가 타면 되냐? 나 안 탄다. 도로 갖다 주라고 키를 던져버렸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어요.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인자야, 너도 나한테 차 안 사줬니? 그거 내가 주니까 타라. 내가 언제 하나님 차 사줬습니까? 또 성교비 모아갖고 선교사들 차 사준 거 그거 나한테 온 거다. 내가 주는 거니까 타라. 아침에 일어나서 야, 어제 준 키토로 달라고. 그걸 가지고 저를 태우러 나왔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벤치 탈 만한 사람 타네. 난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선교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선교비 한번 바친 것 때문에 영국에서 그분은 빌리오네예요. 제가 감비아로 떠날 때 그분은 아주 가난뱅이였어요. 돈이 없어, 빚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아파트 비용 내는 돈밖에 없어요. 유대인 밑에서 상점을 벌린 사람이었어요. 돈 10,000불 빌려가지고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쓰고 마지막 아파트 용백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 감비아 선교사가 선교비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어차피 이거 못 내도 잘 될 것도 아니고 망할 것, 이건 난 어차피 주고 망하자 하고 그 남은 돈을 믿음으로 줘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태인 밑에서 일한 사람이고 유태인하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 빚진 돈부터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주고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가서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름이 권재민 장로님인데, 재민아, 너 오늘부터 새끼 다 먹고 이래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복창이 터져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감격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 가갖고 한 푼도 없어갖고 점심도 굶으면 자살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이 10만 불이 있는데 한 달 굶어도 슬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안 사먹는 것뿐이지, 그지? 한 푼도 없는 입은 점심도 못 먹고 깡그리 이제는 완전 브로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창문을 여는 순간에 주 음성을 들었을 때 감격, 감동, 슬픔에 막 복창이 터지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문을 닫고 가는 순간에 유대인이 하나가 부르면서 헤이 미스터 코엔, 미스터 코엔을 코엔이라고 불러요. 코엔이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하도 이분이 신실한 장로님입니까? 미스터 코엔, 야, 너 내 물건 좀 안 팔아줄래? 돈 안 줘도 좋아. 아무 때나 팔리면 주면 돼. 지금 안 줘도 좋아. 그냥 무조건 가져가면 주면 좋겠어. 근데 가서 보니까 재고품이에요. 전혀 팔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러나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라도 갖다 팔려고 가지고 갔는데 무슨 일이 뭐냐. 그분 표현에 하면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끝내는 빌리어네어가 됐어요. 선교에 미친 사람도 됐고, 저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전 그렇다고 빌리어네어한테 돈 받아 안 써요. 저는 그분이 비행기표 사주면 내가 비행기표 갚아요. 내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15년 동안에 한 번도 모자라지 않고 한 번도 하고 싶은 걸 못한 거 없고 남에게 주고 싶을 때 못 준 거 없고 정말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비밀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무스테리온, 사도 바울은 정말 미스터리어스 퍼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본 적도 없어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비전 from heaven,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저주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빚진 자도 아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기쁨에 저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예. 무슨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봤다, 누가 밀어냈다,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아니에요. 선교는 소명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소명을 받았고, 우리에게 있는 건 사명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나님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의, 나보다도 더 중요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시 모든 것이 선교란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선교이지만은 선교를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냐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가는 선교사가 또 더 많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들 중에서 이 선교의 비밀을 모르는 선교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는 힘 있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 비밀을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내가 이 많은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많이 알거니와 이 비밀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요, 함께 유업을 받을 자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동일하게 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럴 수가 전혀 없었어요. 나는 우리 선교사를 보면서 존경스러워요. 우리 기니에 있는 에스더와 한나라고는 자매 선교사가 있어요. 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매가 결혼도 하지 않냐고 둘이 기니를 갔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에볼라라고 하는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병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선교부는 당장 회의가 모였어요. 커미티가 다 모여가지고 빨리 선교사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 우리는 선교사를 보호를 해야 하잖아요. 에볼라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많고 뭐 유명한 미국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우리 본부장님 또 이사님들, 나를 선교사로 보낼 때는 이들이 병들든지 죽든지 힘들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는데 병이 있다고 우리는 도망가면 피해서 갔다 온 다음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죽으러 왔으니까 우리는 에볼라를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시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밖에 안 계시는데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두 따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돌아오지 않고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더 아시는 분이에요. 두 딸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갔는데 왜 불러드립니까? 놔두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석 달을 가셔서 80이 넘으신 분이. 물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명령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것에 우리 이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심정은 너무도 기뻤어요. 생명을 걸고 가는. 여러분, 영국에서 초창기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를 갔느냐? 그때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를 때 배를 타고 줄로 묶어놓고 같이 가기 사람은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뱃줄을 끊었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감비아를 갈 때 의사들이 말렸어요. 저희 아내는 아프리카를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머릿속에는 2.7cm의 혹이 자라나고 있어서 시신경을 눌러서 장님이 된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갔어요. 영국 옥스퍼드 병원에서 닥터 버크가 진단을 하고 당신 가면 안 됩니다. 당신 부인은 가면 머릿속에 있는 2.7cm의 투머가 점점 자라나서 시신경을 눌러서 장님이 될 겁니다. 내가 공짜로 수술해 줄 테니까 가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 부인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르몬이 절대 작용을 해서 저희 아내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병을 낫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자녀도 줄 거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닥터 버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도 믿는 건 좋지만 내 의술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I know you believe in your own God and also you have to believe in my medical art too 그러더라고요. 내가 메디컬 아트란 말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이게 의술이구나. 할 수 없이 너무 친절해서 다음에는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옥스퍼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레인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시고 맡기면 내가 수술 잘할 테니까 공짜로 해줄 테니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친절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내하고 하기로 하고 금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제가 우리 성규배로 돌아오는 자동차를 타고 조그마한 자동차를 타고 750cc 미니 오스틴을 타고 2시간 동안에 내 평생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간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자동차가 날아갈 만큼 막 침이 다 마르도록 2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왔어요. 그럼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닥터버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돌아오세요. 당신 아내는 수술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요 리포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막 수술하기 전에 피검사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수술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감비아에 가면 그 의사에게 줘라.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와라. 근데 가서 우리 아이도 출산을 하고 아들 하나밖에 안 될 아들이 기적으로 태어났고 저희 아내는 다시 조사해 보니까 2.7cm 혹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선교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분.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것.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너무 영광스러운 일, 선교의 일. 난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잘하고 있는 걸 너무 감사해요. 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선교의 큰 비밀을 오늘째 깨달은 것처럼 무스테리온, 그 미스테리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알거니와. 이 비밀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하려는 이 은밀함, 비밀, 신비함 세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선교는 은밀한 일이요, 신비한 일이요, 비밀스러운 일.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오는 동안 마지막 3차 여행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마금에 돌아올 때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 가는 여행은 너무 힘들어요. 붙잡혀요. 감옥에 갇혀요. 죽을지도 몰라요. 아가보에서 온 선지자는 바울의 혁띠를 빼앗고 바울을 꽁꽁 묶으면서 이 혁띠 임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갇히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런 많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 예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가지 말라는 것인 줄 알고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그 꿈, 하나님의 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선교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 비밀을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모두가 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